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9일 월요일 삼가 듣고 생각할 문제,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 28장에는 성경 전체와 관련된 어떤 영적 원리가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요, 모세오경의 결론으로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신당부,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별은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는데 신명기는 기억의 책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모세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적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어진 여정을 회상합니다. 또한 그들의 반역과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계명과 11조의 의무와 그것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신신당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가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명기의 또 다른 별명은 성경의 저수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259절이 신명기로 왔고, 신명기 속에서 기록되어진 365절이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졌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신명기의 내용은 220번입니다. 예수님도 사단과의 시험에서 신명기를 인용함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내용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의 저수지요, 성경의 요약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제2세대를 향한 4가지 설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적 사건, 두 번째 설교는 현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 28장에 나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기록되어진 저주가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설교 29절의 거장에서 30장을 통하여서 모압에서의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4장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선포하고 그들의 미래가 이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 성경의 요약 중의 요약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반복되어지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보십시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손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단어, 똑같은 순서인데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대신에 아니 불자가 들어가면 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이 온전히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저주로 변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언약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언약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복들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을 통해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요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축복과 약속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언약 안에 있을 때, 순종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에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있음을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을 신명기 18장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는 첫 번째 설교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이 언서들은 순종하면 받을 복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의 목록이 기록되어진 미래적 예언적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의 언약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진 그 저주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을 먹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어떻게 신명기 18장과 연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그 죄의 저주,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히 대신 받으시고 갚아 주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온전한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갈 복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자들, 언약을 불순종한 자들이 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 성 밖으로 쫓겨 내어진 바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에 있을 자들의 목록을 보면 다 십계명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언약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정서 십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은 순종할 능력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죄의 유전성으로 인하여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알고 불순종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친히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모든 책임들을 주님께서 지어주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 언약을 외면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지만 성령님 매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